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하지만 누군가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라고 물어올 때 문득 우리는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세상이 기대했던 구세주는 힘있고 위험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셨죠. 그분의 겸손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권세를 하나님께 순종한 강한 성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 세리, 창기, 나병 환자처럼 사회에서 외면받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권세를 정죄가 아닌 용서와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한 영혼의 회복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놀라운 초대의 표시였습니다. 회개하고 회복을 바라는 이들과 예수님은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아시고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죄에서 회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일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든 상처를 입었든 지치고 연약하든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삶의 무게와 죄의 수치스러움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알게 되면 비로소 안심하고 용기를 내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짐을 지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과정 전체를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의 비밀, 크리스찬의 본질이 이 거듭남에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 속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앙심이 좋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물론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좋은 신앙 안에서 자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니고데모의 신앙에 관한 시비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나 주위로부터나 어떤 누구로부터도 그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밤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이 사건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재물들을 사고 파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노끈을 이렇게 묶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다 환전통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했겠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 시가지로 퍼졌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땅 전체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전쟁 중에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부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을 수가 있나? 아마 다들 치를 떨었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 니고데모만은 궁금증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동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디를 가도 병을 낫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졌더니 그 병이 뚝 거쳤다.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소문들을 끝없이 들으면서 그는 궁금증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는 뜻밖의 이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나? 그 기적이라면, 그 능력이라면 그분은 따르는 사람들과 그냥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놓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나? 어쩌면 이 사건으로 해서 니고데모는 더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예수님한테 한번 꼭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밤에 왔습니까? 왜 밤에 와야 했습니까? 낮에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소동 일으킨 누군가를 불러다가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잡아다가 그야말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로 보면 도저히 찾아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궁금했으면 아니 얼마나 예수님을 한번 간절히 뵙고 싶었으면 찾아가기로 결정했겠으며 그리고 기어이 밤에 그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궁금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슨 소식이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궁금한 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신앙의 열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짜인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 궁금증이고 얼마나 바람직한 호기심입니까? 궁금해서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긴데 우리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왔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수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들을 베풀 수 없으셨겠죠. 이제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적은 모든 그런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사인이죠. 이렇게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 다른 얘기를 지금 물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사말 한마디를 듣고 불쑥 내뱉듯이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오? 당신은 어디 살고 계시오?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냥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 상담하겠다고 말이나 꺼냈습니까?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곤고함을 보시자마자 너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지. 너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지. 너는 여전히 목마르구나. 너는 아직도 죽음이 두렵구나. 너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
그래요.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바로 그냥 불쑥 니고데모 마음속으로 뛰어들듯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이란 구원의 핵심이에요. 거듭 태어난다는 것, 이건 다른 종교에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종교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생경한 말이지만은 거듭남이라는 말도 도대체 니고데모로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가 구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아마 천둥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을 것이고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듭난다? 여기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부사예요. 태어나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새로,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 단어의 뜻을 다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달한다면은 너는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믿어왔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시작하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평생 니고데모가 걸어왔던 종교의 길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를 다닌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구제하고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내가 거듭났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물어보십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도 사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삶이란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가는 데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 이사 가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서 제주도 가는데 무슨 구원이 꼭 받아야 되며 한국서 미국 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입국 비자 하나 받으면 되죠. 그러나 땅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알 것이요,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거듭나야 여기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안 들어가면 되죠. 안 가고 싶다면 좋습니다. 제가 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비슷한 말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냥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어요. 특히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그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 보는데 이제 어머니를 졸라서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그 이제 조금 배우겠다 그랬더니 배우는 건 대학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아는 걸 치는데 무슨 제가 쇼팽을 치겠습니까? 무슨 쇼스타코비치를 치겠어요. 그냥 해봐야 돌아와요 부산항에나 텔로라 아일라버호 이런 거
아침 이슬 이런 거나 치고. 근데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멜로디를 이렇게 치다가 한 2년 세월을 보내고 대학 가서 약속대로 이제 음대생 이렇게 한 분을 초청해서 배우기로 했는데 5번 가르치고 이분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처음이 잘못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그냥 치던 스타일대로 놀고 치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뭐든지.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된 버릇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왜 이 교회 다니던 사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분들 옛날 습관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니 교회는 이래야 하느니 그런 옛날의 사고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도 하지 마라. 제발 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만 좀 읽어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 속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거듭남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씀의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내가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확인이에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추구입니다. 끝없는 자기 추구예요. 그러나 거듭남이란 자기를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새로운 생명이 내게 잉태되는 사건이라고요. 이건 어떤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건 능동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진정한 신앙이란 수동태다, 수동태. 그래서 택하시면 택한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부르시면 이쪽 보다가 고개 돌리면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되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오면 되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건 수동적 행위예요. 잘 들어야 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야 들리는 대로 듣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못 듣고 안 듣고 가면은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하고 싶었던 걸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거듭나야 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을 듣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제가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도록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장님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죠. 그분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이 어둠 속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둠 속에 서로 간에 그걸 따라다닐 일이 아니고 이 어둠 속을 환히 비추는 분, 어둠을 온전히 이렇게 밝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처방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그분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 새로운 생명,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 이렇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저 같은 사람 제발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저 예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오직 정말 궁금할 때마다 성령님 한번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인지 다시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시작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세례란 회개 아닙니까? 깨끗이 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끗해야 다시 부어주시죠. 더러운데 뭘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야 안 줘요. 어쩌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주님이 주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을 일으키기 오셨지 이 땅의 것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도 베풀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 베푼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번씩 기적을 베푸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듭남이 어떤 사건인지, 거듭나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날 것인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산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생명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새 생명 잉태되었다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죠. 모든 초점은 그 생명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알리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그 일의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궤적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은 분별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예레미야서 18장 11절 말씀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로 가면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끝까지 가면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그걸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추악한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은 돌이킴이고 돌이킴의 삶은 이렇게 거듭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추악한 삶과는 얼마나 다른 삶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길을 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 죄악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길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걷고 있나?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쁨을 잃고 또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더욱 기쁘고 더욱 자유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임산부가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이 변해서 입던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고 그전에 그렇게 익숙하게 먹던 것 싫어지고 입덧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 새 생명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옛날에 익숙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이 생명을 위해서 전혀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태아에 좋은 것은 뭔가? 이 아이에 좋은 건 뭔가? 아이의 머리에 좋은 것, 아이의 심장에 좋은 것 그런 걸 일부러 찾아 먹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나보다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 지금 이상한 표정으로 듣지 말아라. 지금 이 니고데모의 표정이 얼굴이 너무나 떨떠름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나. 도대체 이게 확연히 안 깨달아지니까 표정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엔 느닷없이 거듭나라 이래서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분 한번 찾으러 왔다가 영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땅에서 난 건 땅이요. 하늘에서 나야 하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합니다. 그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이라야 영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듣지 말아라. 신기하게 듣지 말아라.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해주십니다. 시작. 바람이 밀어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바람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은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굴러다니는 낙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때로는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면 그 거듭난 삶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의 사람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바람처럼 틀에 갇히지 않아요. 속박되어 억압되어 그렇게 어떤 형식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진정한 자유,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이미 옮겼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안한 근거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존재 아닙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뻐서
그게 놀라운 자유여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냥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도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칭찬과 평가를 들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없으니 그런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좋아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토라를 잘 외워야지. 그러고 살았던 인생,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성령의 사람, 바람 같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묶이지 않고 어디든지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잉태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거듭나면은 더 이상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이제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데 그걸 헌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가죽 부대 터뜨려뜨리고 그리고 그 새 생명 다 쏟아버리지 말고 새 생명 새 포도주에 담아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지는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기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돈을 다 썼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취미생활을 더 알차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인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돈 쓰는 기준도 다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 구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쓸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감춰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새로운 창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New Cre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은 예전과 달라요. 감출 수 없어요.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자유함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출 수 없는 걸 어떻게 드러내라고 합니까?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만하고 내가 이제 종노릇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안에 서로 종노릇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노릇을 자청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서로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꿈이에요. 영원한 희망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이민족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청취자 여러분을 통하여 해나가십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감을 느끼게 되었고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제 마음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성경 속 말씀을 알므로 얻게 된 기쁨으로 인해 저의 믿음을 잘 다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속도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공부를 하며 깨닫게 되어 조급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야 하겠다는 평안함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배워왔지만 이번 히브리서는 저에게 좀 더 특별한 말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었기에 더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우월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시고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의 동물 제사와는 달리 완전하고 온전하며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신성에 대하여
이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신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 또한 그동안 저의 믿음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지 않도록 유념하고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필요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었고 믿음을 굳건케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복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의 원고와 아나운싱 제안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마음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함으로 원고를 잘 쓰는 것이 아닌 저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만나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기다려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하지 않았을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흔들리며 여전히 넘어지는 저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벅찬 마음이 들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기를,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려 나아갈 것을 기도해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주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